무슨 낙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 구원에 대한 중심을 놓고 본다 해서 구속사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은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언을 했느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께서 장차받을 고난, 영광 이런 것들을 다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 저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에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도 예수님과 연결해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보이게 되고 또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23절을 핵심으로 삼겠는데 지혜를 낙으로 삼다. 지혜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삼는 인생,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해각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살펴봐도 됩니다. 뭘 기뻐하는가? 그 사람이 막 기뻐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죠? 제일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악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악을 기뻐하는 거. 인간은 그 놀이하는 존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호모 루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이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나 중심일 땐 놀이로 살아요. 내가 재밌는 거 놀자고. 그래서 어렸을 때도 놀자 그러잖아요. 우리 앞부분에서 살폈던 것들 가운데 그 악인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싫어한다 그랬죠. 기본 싫어하고 말씀 싫어하고 은혜 싫어하고. 그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을 낙으로 삼는 사람은 특징이 뭐겠어요? 기본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은혜를 좋아한다고. 근데 그 기본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스릴과 재미라 그랬죠. 맨날 스릴 있는 거 좋아하고 재미 좋아하고. 이건 뭐 한두 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성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있죠. 나는 스릴 없는 일은 안 해. 어떤 사람 딱 보면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꼭 있으면은 안정적인 일 안 하고 스릴 있는 일을 결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실이라 그러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에메트 그런 거 길 안 하고 항상 재미를 추구해요. 그 재밌게 살려고 그러는 게 다 죄 아닙니까? 죄. 요즘 어린애들도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막 저하되고 막 이러잖아요. 부모들이 애들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휴대폰 하나 던져주고 게임기 던져주고 놀아라. 그러면 잘 놀잖아요. 그죠? 거기서 인물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걔네들은 스릴과 재미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그 스티브 잡스가 너무 싫은 건데 휴대폰 애들한테 손에 쥐어주고 난 다음부터 스릴과 재미로 사는 거. 걔네들은 절대로 예수로 살기 힘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른도 그렇죠. 어른도 맨날 재미에 빠져 살잖아요. 뭐 자기 재미있는 거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시간을 탕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어렵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이 있다는 건 뭐죠? 지금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스릴과 재미로 살았어요. 그게 전도서거든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걸 보면은 나중에 보세요. 왕이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야 스릴과 재미로 한번 살아보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낙을 누리리라. 그래서 첫 번째 2절 내가 웃으며 관하여 말하기를 난 웃기는 거 다 할 거야. 재밌는 거. 근데 뭐라 미친 짓이라 그러고요. 희락에 대해서 쾌락 뭐 이런 거 다 추구해 볼 거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뒤에 보면 뭐 술도 마셔보고 뭐 사업도 해보고 뭐 돈도 벌어보고 뭐 쾌락도 추구해보고 다 해봐라. 그 헛수고라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돈 벌고 뭐 기회 되면 이러고 싶죠. 스릴과 재미로 살고 싶죠. 결론 11절 바람 잡는 것 같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 너는 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여러분도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것도 해보고 또 이러고 싶습니까? 이 특징이 뭐예요? 스릴과 재미는 다 나 중심이라니까. 나를 재밌게 하고 나를 흥분되게 만드는 거.
그게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 가면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살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니까 여러분들 좀 의식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애들 뭐 게임기 갖고 놀고 뭐 이러는 거 놔두면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근데 양육이 귀찮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지. 또 애들도 또 뭐 떼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태 안 좋은 애들 보면은 그 대화 중에도 잠깐 휴대폰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이 채용에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 써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동료가 안 한다고. 본인만 몰라. 벌써 중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릴과 재미에 빠져 있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집중을. 심지어 목사들도 그래요. 집중을 못 해요. 목사들끼리 모여있는 장소에 가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마귀가 지금 대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예수를 낙으로 삼는 거. 여러분, 시련이 오더라도 시련이 나의 모든 것들을 쓸데없는 것들 다 제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만든다라고 만드는 성경이 시편 16편입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 내가 진짜 기쁨을 얻는 성경이 뭔가 시편 16편 읽어보세요. 그게 시편 16편이에요. 8절을 보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너무 힘들고 쉼이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막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또 넘어가서 11절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요. 도망자의 삶인데 어려움이 있는데 내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로 인한 만족이 있고. 이거를 경험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환경 쳐다보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최악의 상황인데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네. 이게 신앙의 능력이고 이게 신앙의 커리어예요. 고린도후서 4장 인용이 있잖아요.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읽어보십시오. 11절에 우리를 죽음에 넘겨줬대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시편 16편의 말씀이라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죽음에 넘겼어요. 막 쫓기게 만들고 사막에 광야에 죽음에 넘겨졌는데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막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최고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래야죠. 건강 주고 돈 줬더니 스릴과 재미로 게임이나 하다가 망치는 인생. 애들도 보면 한심해져.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행악을 낙으로 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낙으로 삼는다고. 예수를 낙으로 삼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10장 후반부. 그러면 예수를 낙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뭐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흔들림이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흔들림이 왜 은혜죠? 흔들림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영이 뭐라 그랬어요? 끝이 좋게 된다. 끝을 바라보는 능력. 끝에서 바라본 현재. 끝에서 바라본 시작. 그게 흔들림의 은혜라니까요. 히브리서 12장 얘기했잖아요. 26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막 진동시키신다고요. 진동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만드신 것들을 변동시키려고. 진동은 변동. 제일 많이 쓰는 게 변화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막 진동해가지고 히브리서 12장 27절 보니까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뭘 변동시켜요?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게 만들고 붙들 거는 붙들게 만들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막 이렇게 흔들었더니 흔들려서 쓰러질 것들을 없애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게 있잖아요. 코어, 핵심. 그거는 붙들게 만드셨다고.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흔들림의 은혜, 은혜를 받자. 그럼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 뭡니까? 쓸데없는 것은 다 태워버리고 금이나 은같이 귀중함, 금 같은 믿음, 중년, 사랑 이런 것들은 다 남게 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을 만나면은 우리가 더 가치 있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 말씀이 오늘 17절이에요. 훈계, 이게 말씀 아니에요. 징계, 이게 흔들림의 은혜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 귀하게 여긴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러니까 훈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아비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 징계, 그 흔들려가지고 은혜죠. 흔들리면 은혜. 버릴 건 버리고 붙들 건 붙들게 하는 거. 요 잠언 10장 17절 한 절을 설명하는 게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신명기 8장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특별히 2절부터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도 첫 번째 시험 당하실 때 인용했던 말씀 아니에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가 뭐예요? 흔들림의 은혜. 그죠? 이게 우리를 흔들어가지고 진짜 예수님 시험도 흔들림의 은혜죠. 진짜를 붙들게 만드시잖아요. 쓸데없는 거 다 버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광야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만들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든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낙으로 삼는 인생은 내가 오는 고난과 시련을 그냥 고난이다, 시련이다, 없애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끝에 어떻게 만드시나 이걸 본다고요. 이걸 통해서 나를 뭘 만드시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밌지. 아, 이렇게 해서 멋있게 만드시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끝을 바로 본다고는 다윗의 광야 생활은 복이죠. 아, 다윗이 광야 생활 막 하면서 뭐 찬송도 부르고 내가 만민 중에 뭐 찬양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스토리가 있는 인생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으니까 다윗의 인생이 멋지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뭘 시련과 광야를 없애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겠죠. 이걸 통해서 나를 무엇을 만드시길 원하는가. 그걸 예수를 낙으로 삼는 인생이 세상을 사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거죠. 박성답게. 진짜 크리스찬. 우리 축구팀 중에 레알 마드리드 있잖아요. 레알. 영어로 쓰니까 리얼인데. 그래서 요즘엔 뭐 애들이 잘 모르고 뭘 말하면 레알? 그러더라고. 진짜? 아유, 그래서 내가 한 대 패질라고 생각하다 꼴박입니다. 야, 임마, 그 스페니시에서 레알은 영어로 말하면 로얄이야, 로얄. 레알이 리얼이 아니고, 그래, 네가 오해했다. 그래, 리얼 크리스찬 되라.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네가 말하는 그 레알이라고 말한다 하면 로얄, 왕 대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왕이 이렇게 권위를 준 팀이다. 그런 뜻이에요. 레알 마드리드, 레알 베티스 그러면 그 몇 개 있잖아요. 왕이 돌아다니면서 너 왕의 그 문장 써도 돼. 그런 데가 레알이라고, 레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 준 거예요. 예수님 이름 사용해도 돼. 너는 레알 처치야. 그죠? 로얄 처치라, 로얄. 왕이 인정하신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리얼이 될 수도 있겠네. 또 뭐 틀린 것도 아니네. 그죠? 로얄이 리얼이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이 좋게 만드신다. 진짜 리얼 크리스찬 되게 만들고 로얄 크리스찬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예수님을 낙으로 삼는 인생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예수를 낙으로 삼는 인생은 이제 여기 말하고 말씀하고를 좀 비교하는 게 나와요. 말은 내게서 나오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말로 사는 인생이 있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말에 관한 구절, 요즘에 컴퓨터 성경이 있으니까 찾기 편하죠. 입술, 말, 뭐 언행에 이 언사에 관해서 나온 구절이 159절이 있습니다. 159절.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하는 말이 많죠.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의 차이점은 뭐냐? 의인의 입은 말씀이 나오고 악인의 입은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씨가 된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말 많으면 안 되는데, 말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말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말씀에는 뭐 더한 생명이죠. 말씀은 씨앗이죠. 그래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말에 자기가 묶여버립니다. 나는 뭐 안 될 것 같아.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아? 그렇게 될 거야. 그죠? 나는 뭐 실패할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나는 불행할 것 같아.
그거 마귀가 자꾸만 여러분들 예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그 12명 정탐꾼 보냈더니 10명이 정탐꾼이 맨날 우리 메뚜기 같다. 우린 다 죽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면 죽여버리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게 만드셔.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자신이 듣고 또 듣는 사람이 듣잖아요. 그게 나를 얽어버린다고. 저는 야고보서 3장 말씀 좋아하는데 3장에 그 혀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6절에 보니까 혀는 불의의 세계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죠. 우리도 나를 중심으로 작은 세계를 창조해요. 뭘로 창조하느냐? 말로 창조해. 그래서 말로 자꾸만 이렇게 불신의 말, 마귀의 말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는 못한다 그랬죠. 뭘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딜리트 시키면 돼. 리젝트 시키면 돼. 지우거나 거절하거나. 근데 그걸 또 한 번 입으로 말해주네. 마귀가 생각을 던져준 걸 말해주네. 그럼 그게 행동이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혀가 불의의 세계래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우리 인생을 불사르고. 근데 그 불이 어디서 났다고요? 지옥불에서 났대요. 마귀가 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디 가가지고 그냥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만은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지옥불에서 난 거라니까. 그 말 해가지고 본인도 불태우고 상대도 불태우고 전체를 분열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혀에서 민주주의도 나오고요. 혀에서 공산주의도 나와요. 그게 뭐예요? 사상 아니야 사상. 그죠? 의식화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말 아니야 말. 혀로 나온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면 그 세계가 만들어져요. 공산주의 세계가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뭐 민주주의 세계가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뭐 제국주의 세계가 만들어지든지 말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든지 혀는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권세가 있고 나중에 사건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인가 말을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 속에 나온 거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기도하는 거죠.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있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해서 응답하게 만드는 인생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낙으로 사는 인생은 예수님 말씀을 내 말 증거하면은 세상이 지옥이 돼버려. 불의의 세계가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 뭐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딴 거 섞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딴 거 섞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0절 같은 데 보니까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왜? 자기 말에서는 나오는 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의인의 혀는 수능 같다. 오직 예수만 증거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거기 아까 11절도 설명이죠. 2절 같은데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러죠. 그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 미혹하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이 스스로 추천하라. 우리는 혼잡하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말씀만 딱 증거하면은 혼잡하게 되지 않는데 이 말씀에다가 자기 욕심과 뭘 갖다 붙여요. 자꾸만. 그래서 혼잡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약된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수고와 노동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계속 선언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될지어다. 그거 놓고 기도하고 우리 기업은 이런 기업이 될 것이다. 말씀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으로 선언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야 안 걸어가요? 걸어가게 되죠.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낙으로 삶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21절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그랬죠.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기 교육한다 그러는 단어를 보니까 주석에 양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 양육한다 그런 거겠죠. 의인의 입술은 좋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양육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중한 거죠. 반면에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니까 지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31절, 32절 뒤에 보니까 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하냐는 뭐 배임당하고 32절도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150절에 나오는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낙으로 삼는 인생은 말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불의의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존재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창조가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를 낙으로 삼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공로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 또 하나는 몸부림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 구절이 22절인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냥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 부작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거기 난해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수고함으로 더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 구약에는 복이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람을 부하게 만들어요. 그래 물질적으로도 부하게 만들고 영적으로도 부하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뭘 이런 걸 얻은 것을 거기다 내 수고함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 은혜죠. 100% 하나님의 축복이죠. 행위와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때는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뭐 그렇게 힘쓰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동행하 살다 보면 주께서 우리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보니까 은혜를 뭔지 모르는 사람은 속된 말로 하면 삽질하는 거고 너무 억지로 사는 것 같아요. 억지로 부자 되려고 그러고 억지로 뭐 1등 하려고 그러고 뭐 억지로 저런 게 경제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제학에서 중요한 게 절대 우위가 있고 비교 우위가 있죠. 그 경제학 아는 사람은 비교 우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강점은 잘하는 것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잘하는 것만 있어야 되는지 알아. 그거보다는 오히려 상황, 맥락에서 올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백수죠. 그럼 백수가 약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수일 때는 나는 쓰레기야. 살 가치가 없어. 그게 아니라 시간이 엄청 많잖아.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뭐 나가지도 못하고 잘 못할 때 지금 여러분 그 역사가 바뀐 거 아시죠? 사람들. 3년 동안에 운동하고 언어 훈련하고 공부했던 사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확 바뀐 사람 되게 많아. 근데 맨날 욕이나 하면서 뭐 나가지 말라 그러고 뭐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런다고 투덜투덜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보냈어. 그래서 확진자가 됐잖아. 살 맞히고. 확진자. 똑같은 거라고요. 그 밖에 못 다니고 할 때에 시간이 많잖아. 그게 언제 기약도 없었잖아요. 그때를 준비기로 여기면 그게 강점이 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낭비로 여겨. 시간 낭비로. 그거 아닌데. 백수는 시간이 많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죠. 그러면 제일 바보가 뭐죠? 백수인데 자기가 시간이 많은 강점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백수가 어디서 돈 끌어당겨가지고 무슨 투자를 해. 코인 투자 뭐 이런 거 해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죠. 백수는 시간 많은데 많은 시간 갖고 싸워야 되는데 시간 들어가는 일하고 싸우면 대적이 없어. 백수한테 딴 사람 바빠서 3일 그러면 난 30일도 문제 없어. 못 당해요. 그러니까 맥락에서 온다니까 강점. 비교 우위에 비교 우위. 반면에 안정적인 수입 있는 사람한테 싸우려고 그럴 때 시간 싸움 벌이면 돼. 야, 뭐 30일 동안 뭐 어디 갔다 오자. 못해 그 사람은. 돈만 많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 제발 하지 말아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인생은 잘하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맥락에서 오는 거야. 비교 우위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 우위로 이끌어가는 게 뭐냐?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항상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가요. 거기서 필요한 쪽으로 이끌어간다고. 왜 고난을 주셔요? 고난에서 쓸데없는 거 버리라고. 짐들 버리라고. 쓸데없는 무거운 짐들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거 붙들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강점이지.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라고 그때가.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또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거 줘. 그러면 사용하라고, 질주하라고, 달려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이거든요. 그거를 한다고. 그래서 몸부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뭐 다들 뭐 떠내려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더니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얘기를 안 했다 그랬죠. 뭐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TV도 떠내려가고 옛날에 비쌀 때 그런 거 못 살 때 말이에요. 둥둥둥 떠내려가니까 아버지 저거 비싼 건데 저거 다 떠내려가네.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근데 아버지 우린 참 행복해요. 우리는 그 질에서 잃을 게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다 아버지 잘 둔 덕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맥락에서 오는 강점이라고. 거지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잃을 게 없게 만든다고. 잃을 게 없게. 그게 얼마나 강점인데. 제가 우리 강아지가 지금 18살이에요. 말티스인데 이제 19살. 거의 이제 인간 나이로는 100세가 넘어져가지고 그 할머니께서 지금 언제 가실지도 모르는데 가시지도 않고 식성이 다시 좋아졌어요. 미치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차례차례 늙으니까 안 들리더라고. 지금 또 안 보여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냥 식성만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안 들릴 때 너무 걱정해서 보초기 끼워주려고 가서 수의사한테 물었더니 수의사 얘기가 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안 들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고. 개는 충성하는 마음이 있고 주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 개가 맨 덤블링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가만히 있어. 안 들리니까. 그래서 늙은 몸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너무 잘 들리고 잘 맞고 그러면은 그거 덤블링 2번 하다가 가잖아요. 깎게 가고. 그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안 들리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늙게 만들고 나중에 죽게 만들고. 이게 다 복이라니까요. 복. 이게 강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청년의 강점이 있고요. 중년의 강점이 있고 노년의 강점이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뭘 억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정직 끼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일찍이 깨어 누우며 뭐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시노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는 것이고 잠이나 자라. 잠이나 자. 너 잠자도 하나님이 다 이루셔. 난 여기서 잠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안식해도 하나님 완성해 주시고 복 주시고 다 되는 거야. 근데 예수를 낙으로 삼지 않은 인생은 뭐예요? 죽어라. 삽질해요. 죽어라. 그리고 꼭 엇박자야. 왜 엇박자지? 욕심이니까. 백수인데 시간에 강점이 있는데 시간을 안 하고 투자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너무너무 바쁜 사람인데 시간이 없는데 욕심으로 또 시간을 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엇박자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길로 이끄시는 거 믿죠? 그거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일은 하는 게 아니라 일은 되는 거다. 일은 되는 거다.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 걸어가는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끄신다니까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도 없고 걱정도 없겠죠. 그래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꼭 그러고 있죠. 두려워하는 거 꼭 일어나죠. 이거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자수성가로 사니까 이제까지 여기까지 내가 억지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 지키는 것도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뭐 다치면 어떡하나. 뭐 시청에서 뭐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어려웠다는데 이제 횡단보도도 잘 못 가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뭐 저 미친놈의 차가 또 와가지고 나 덮치면 어떡하나. 왜 그러고 살죠? 내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어 가시고 뭐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실 거야.
그러면 생로병사가 그냥 통과 의례예요. 그죠? 노병사 할 때마다 잘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다 통과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길한 생각은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되죠. 기반이 자기니까. 그 불길한 생각대로 될 거예요. 무너질 거라고. 그러나 의는 그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28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의인은 영원히 남고 악인은 사라진다.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를 낙으로 삼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